안녕하세요. 저는 한양장로교회를 섬기고 있는 강일준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넓은 들판을 마음껏 달리고 있는 말 한 마리가 있습니다. 얼마나 그 힘이 있습니까? 근데 이 말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야생마이고 다른 하나는 길들여진 말입니다. 두 마리가 똑같이 힘차게 바람을 가르면서 달릴 수가 있겠지만 방향을 잡는 데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온유라는 것을 가지고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온유하다는 말을 헬라로 할 때 프라우스라 그럽니다. 오래전 이 그리스 사람들은 이 프라우스라는 말을 어떤 때 쓰냐면요. 사람이 고열로 굉장히 고통을 당할 때 참 약을 써도 낫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지극정성으로 간호하다가 어느 순간에 열이 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이 내리게 될 때 이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은 프라우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배 타고 가는 사람들은 광풍이 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계속해서 항해하다가 이 바람이 잠잠해지는 그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 프라우스라 이렇게 말을 하죠. 야생마, 먼저 말씀드린 대로 야생마, 사람에게 그 등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태우지 않기 위해서 앞발을 들고 거부하지만 노련한 조련사가 마침내 야생마의 등에 올라타고 이제 길들여졌을 때 그때 프라우스라 이런 말을 씁니다. 이 세 가지 의미의 공통점이 뭘까요?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어떤 힘이 있었는데 그 힘이 통제가 되고 있을 때 그때 프라우스라는 말을 씁니다. 온유해졌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이 온유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나에게 능력이 있고 나에게 재능이 있고 또 나에게 지식이 있고 나에게 물질이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내 스스로 내 뜻대로 살아갈 때는 야생마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될 때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더 위대한 그 힘에 의해 가지고 내 스스로가 통제될 때 그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힘센 야생마가 자신의 뜻대로 들판을 달리지 아니하고 잘 길들여졌을 때에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이 이제는 잘 훈련되어서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온유의 성서적인 의미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이 온유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자기 조절이 잘 되지 않는 사람, 자기 감정이 잘 통제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자기 삶이나 행동이나 말에 일관성이 없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큰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뜻대로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에 의해서 자기 조절이 잘 되는 온유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 온유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을 맡기십니다. 모세가 그 나이 40대에는 참 큰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대한 힘이 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쓰시지 않았습니다. 다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살면서 모세의 마음은 많이 깎이고 갈리고 하면서 그 마음, 그 성품이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떨기나무 사이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쓰셨는데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생활을 할 때 이 모세에게 참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반역하는 고라나 아비람이나 다단 같은 자들,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서 물리치지 않고 그들을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또 민수기 12장에 보게 되면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했을 때에 그의 누님인 미리암과 그의 형님인 아론이 그를 비난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모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모세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온 지면에 승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 가운데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은 없다고 하는 성경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바로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쓰셔서 출애굽을 위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온유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순종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애굽의 노예로 갔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던 사람으로서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육신의 탄생을 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두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처녀 마리아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를 그는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할 줄을 압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한 원한의 감정을 오래 품지 아니하고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온유해진 사람은 자기 주변에 둘러있는 환경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수용적인 자세로서 환경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달갑지 않은 환경이지만 그 환경도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좋은 환경이든 좋지 않은 환경이든지 그 환경에 대해서 수용적인 자세로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주관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우연이지만 우리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진행되는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 한번 보세요. 압살롬 때문에 도망갈 때에 시므이가 그를 저주하면서 찾아옵니다. 그러나 다윗은 뭐라고 하느냐면요.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미니 내가 어찌 그리하라고 할 자가 누구 있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그 환경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자는 영적으로 안정감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악평 때문에 비난 때문에 그 마음이 요동치 않는 것입니다. 이 영적 평강은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모든 이런 이 불결하고 부정적인 것들을 다 정화시켜 주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기복이 심하지 않습니다. 평안을 빨리 찾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평안한 그 심령 속에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함이 없는 사람은 많은 일을 하지만 참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화평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 다시 말하면 상속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온유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배우라 그랬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온유함을 우리가 배우고 예수님의 성품을 잘 소유하셔서 온유한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시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땅을 기업으로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온유할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 온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셔서 예수님의 온유를 배우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온유한 자로 영적인 안정감을 갖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선한 일을 잘 감당하여 열매 맺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땅을 기업으로 받아 누리는 풍성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